이 시간에 저희들이 스가랴서 12, 13,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스가랴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 13, 14장은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고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입히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세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폈다. 땅의 터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기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 주변에 있는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3절에는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그런 사고 속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취하게 될 것이다.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엄청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예루살렘 이 돌을 들게 되면 이거 무거운 돌이에요. 드는 자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건드리고 이렇게 배척하고 힘들게 하고 애워싸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런 박해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천하 만국이 이 더러운 그런 개구리 영들이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곳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도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즉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하 만국이 모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마다 다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어서 다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많은 이들이 모여오지만은 말을 타고 막 포위하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보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러온 그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에게 막 왔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성읍으로 엘리사가 데리고 가잖아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 16절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치러 오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이 많은 민족이 애워싸고 이제는 헤아리고 오지만은 그들이 말을 타고 섰는 그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내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래서 그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썩어버려서요. 또한 여러분,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해서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연락을 못해요. 연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헤아려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도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6절에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많이 있어요. 마른 나무들이. 근데 그곳에 불을 피우는 화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화로로 인하여 그 나무들이 다 불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로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많은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그곳에 횃불을 가지고 가요. 그럼 곡식단이 다 타버리겠죠.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그런 물질적인 풍요,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가 되게 하고, 곡식단에 있는 횃불 같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를 헤아려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악한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뭐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요, 이걸 뭐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악은 점점점 악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렇게 연결되죠. 여러분, 7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세요. 아니,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어디보다도요? 다윗의 집보다도,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도 유다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장막과 여기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이것들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의 장막이다라고 말하면은요, 이 견고하게 요새화된 다윗의 집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 엄청나게 힘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새화된 다윗성이나 예루살렘, 이것에 비해서 유다 장막은 아무런 보호 성벽이 없는 허술한 곳이에요. 이 유다 장막이라 얘기할 때는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런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장막을 얘기할 때 유다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을 먼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그 성, 유다 다윗성, 이것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은 성벽으로 인하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 성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무런 성벽이 없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 없는 유다의 장막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먼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댈 것이 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지갑에 좀 돈이 있고 그러면은 좀 편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특히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 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내려가면은요, 원래 여러분 스가랴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적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 중에서도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10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찔러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나를 바라보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각 족속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왔듯이요, 회개가 시작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성경의 뒤쪽에 따로 하며 세 보면은 막 10몇 개 나왔고요. 9개인가요? 나옵니다. 따로 하고 계속해서 따로 하며 나오죠. 9개가 나오네요. 9번이나 따로 하며 이 따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배경하에서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12장에서 왜 10절 이하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까?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장이거든요. 스가랴서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냐면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야.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이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 중에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잖아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이 다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런 군대를 무깃도에 나가서 싸워요. 애굽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때 죽게 되잖아요. 마지막 그런 등불이었던 그 요시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요시야 왕 때문에요. 이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야단났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그의 아들들 3명이 또 해서 결국 시드기야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무깃도 골짜기의 그 전투에서 죽었던 그런 요시야 왕을 애도하면서 애통했던 그런 애통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이 지금 BC 520년이니까 이 말씀을 외칠 때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그때니까 가장 가까울 때 그 애통이 바로 이 무깃도 골짜기 애통이었거든요. 그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애통, 큰 애통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전체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따로 할 것이다 라고 따로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이때는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음을 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13장에 여러분 내려가면은요, 그날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13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셈은 어떤 셈이냐 그러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셈을 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셈을 열게끔 하겠다. 여러분 그 셈이 뭡니까? 보혈의 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을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힘입는 모든 자는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2절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악한 그런 사탄의 그런 세력이 그의 머리에 그런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 우상의 이름 땅에서 끊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그러한 귀신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물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 사탄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도 역시 불못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위하여,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문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새 언약이 올 때,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때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예언을 하고 뭐 하고 할 때,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들이 배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이 각기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고, 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은 이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 말은 스스로 막 자기가 선지자인 양 자해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낸 것이거든요. 속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에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십시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짝된 자, 내 목자, 그를 치라. 그러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메시아 예수를 나타내는 내용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목자가 칠 때 양이,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리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될 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작은 자들이 나옵니다. 흩어지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손을 들이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내가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죠. 돌아온다라는 슈브를 씁니다.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자들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3분의 1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남게 될 거다. 이들을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그들과 관계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작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3장은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그 애통함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과 연관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런 보혈의 셈을 그들이 갖는 이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 새언약 백성의 관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언약 백성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새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면은요, 다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 날이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2, 13, 14장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때를, 그 날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작은 자들, 남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자,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갑자기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산이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의 날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런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감람산을 이제 쪼개가지고 한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모으겠다, 안전한 요새로 하나님이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골짜기, 하나님이 골짜기를 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셀까지 이를지라. 5절이에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래서 이 골짜기 하나님이 요새가 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 때에,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감람산을 쪼개가지고 골짜기를 얘기하고요, 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5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마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에, 애굽에서 올 때에요, 그 바로 왕이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아요. 그러나 애굽 그런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어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이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런 하나님의 빛이 돼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빛으로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막 흘러가잖아요. 생수가 흘러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그 제단으로부터 그러한 살아나는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인하여 그 생명에 우리 가운데 있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은요, 백성이 있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10절을 보면은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땅들은 다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라바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라바는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아라바라 그러면은 해수면보다 약 400m 정도 밑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아라바라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온 땅이, 모든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이다. 다 땅들이 낮춰져요, 해수면보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렇게 됐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높이 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온 땅은 다 낮추시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치러 오는 그 군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보호하고 다 높이고 빛이 되고 함께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는 그러한 그 사람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재앙을 내리냐면요, 그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살이 썩어 내려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어서 보지 못해요. 그들의 혀가 입안에서 썩어서 연락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멸망당할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살이 썩어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군대가 모였지만은 영적으로요. 막 그들이 엄청난 숫자를 동원하지만은요, 그들은 헤아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눈동자가 썩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만은 본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입안에 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온전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때에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막 그들이 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요.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자, 14절 하반절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12만이 모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막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최고의 가치니까.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쓸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악인의 그런 재물은 의인이 사용하게끔 비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노새, 낙타, 나귀들 모든 것들 그들에게도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언제나 얘기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와 싸우고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막 싫어하잖아요. 우리 일본. 그런데 일본 땅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그 하나님의 백성들 놓고 일본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중국 그 공산당 막 싫어하잖아요. 공산당 나쁜 놈들. 그런데 그 공산당인 그 중국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지하에서요.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북한에도 들어가요. 선교사들이요. 이슬람권에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오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6월절을 얘기하잖아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치고 가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란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오지 않는,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이 말은요, 정말로 이방인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절기, 이게 초막절이에요. 새로운 메시아의 복음 시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있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외면하고 배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심판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성결,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요,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자들을 가리킬 때 가나안 자들,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의 그런 풍속을 받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말할 때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세워질 의롭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엄격하게 배제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됨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